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절에서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우리의 인도하심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믿음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제 민수기 3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이 33장 말씀 보면 지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여정들을 여행 일지처럼 오늘 뭐 이렇게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진을 치는 진영들이 쭉 나오는데 그 흔적들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대략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40곳이 넘더라고요. 진을 치는 곳 이름들이 이게 뭐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이 진영들의 이름들을 진친 곳의 이름을 보니까 한 40곳이 넘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진친 곳이 40곳이 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옮긴 것 같아요. 진을 친 곳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옮겨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참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많이인데 저는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저 시골도 가서 산속 안에서도 살아봤고요. 3년 반.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저 동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한 1년 반 이상 살아봤고 또 분당에 우리 불꽃교회 와서도 횟수로는 한 7년, 6년, 한 10개월 살아봤고 캐나다 가서도 한 10년 살아봤고 또 판교에 온 지도 10년이 벌써 넘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훨씬 더 예전에는 더 했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감독 파송제여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막 바뀌는 거예요. 연회 가가지고 목회 임지를 막 바꿔가는. 그래서 이 감리교회 목사들은 그런 말이 있죠. 이사할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이건 늘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고 언제 말씀을 전하든지 준비돼 있어야 되고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런데 아마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인생 살아오시면서 물론 요즘에 토박이라는 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만 쭉 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옮겨 다니고 또 요즘에 또 아파트 문화, 옛날에는 또 집이었지만 아파트 문화니까 뭐 쉽게 이동도 하시고 또 전세라는 게 있어서 전세 기한이 되면 옮겨가기도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 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착기, 전환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이 33장 52절까지 읽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종을 따라 그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노종을 따라서 그 행진에 진친 곳을 기록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 잘 들어야 돼요. 그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교회도요. 물론 목회자, 성도, 교회 요즘에는 뭐 교회, 뭐 집 이게 여정 옮겨가는 거, 직장 옮기는 것도 옛날에는 평생 직장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절대 평생 직장이라는 말 안 하고 연봉제니까 연봉에 따라서 뭐 스카웃 제도니까 스카웃 당하면 뭐 좋은 회사들도 막 옮겨 다니니까 뭐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들 세대처럼 뭐 평생 직장 이런 얘기도 안 하죠. 뭐 교회도 평생 한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목사로서 저에게는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뭐 멀리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옮기거나 장막을 옮길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라 그러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내가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 떠나는 것도요, 맞습니다. 교회, 내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영위해야,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 기분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셔서 가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 명령인데. 목회자도 임지를 옮겨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옮겨가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옮겨가면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꼭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왜 떠났지? 그때 왜 그랬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고, 그들의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6월절 다음 날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부터 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고, 하나님이 큰 권능을 보여주셔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돼요.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몇 장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종에 대한 얘기 계속 드리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수할 순자, 그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존재 여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갈립니다. 인생이 갈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곳에 가면 그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명하시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그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마라가 엘림 되잖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진도 치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70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진도 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에는 따르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건 자기가 책임져요. 자기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적어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누가 보장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어느 삶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안일주의에도 빠지지 말자. 제가 민수기 어제 말씀하면서도 그랬죠. 안일주의, 이기주의, 그건 버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 그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삶.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서 감정 따라 옮겨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성경 오늘 민수기 읽으면서도 그거 느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이 목적지잖아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이 여정이 쭉 나오기는 해요. 이 진치는 얘기가 5절서부터 나오죠. 진치고.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뭐 아론이 죽은 얘기도 38절, 39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진을 칩니다. 또 진을 다 치면서 요단강가 모압 평지, 요단 동쪽까지 다 이르릅니다. 그리고 50절부터 볼게요. 진친 얘기는 40여 곳 계속 이름들이 나오는데, 진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123세였더라. 39절에 사람도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기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그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이스라엘 족보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러나 사명 감당할 아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데려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주시는 동안 살고, 하나님이 와라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불려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중간에 하나 있어요. 아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진을 쭉 치면서 지나가면서 5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5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5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요단 동쪽에서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51절부터 그 5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읽을게요.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법과 과정은 지금 나왔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마라도 만나서 고통스럽기도 했고, 엘림을 만나서 단물도 마시면서 지나기도 했어요. 여기 여러 곳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목적지는 분명히 있다. 목적지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이르거든,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원주민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그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부어 만든 신상이나 석상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부어 만든 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되,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우상들 다 깨트리고 없애버리고 산당도 다 헐어라. 왜 그랬을까요?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자비롭게 그 원수들도 좀 내버려 두지. 사람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혼합돼서 하나님이 그거고 요즘에 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다 서로 인정해주고, 요즘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 어떤 믿음 없는 부모들은 야, 너는 너 갈 길 가라. 엄마는 하나님, 엄마 여태까지 신앙이 하나님. 너는 네 갈 길 가고 알아. 그래서 종교가 다 이렇게 각기인 집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집도 있대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상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원주민들 다 몰아내. 왜? 아시거든 우리 마음이 어떨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 안다고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 계속 우상 없애버리지 않으면 보이는 거니까, 사람은 보이는 거에 혹하게 돼 있거든요. 보이는 거니까 그거 따라갈 것 같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리라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 땅은 너희에게 내가 줄 거라고 이미 조상 때서부터 약속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면 다 멸하고 다 파괴하고 살아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불신앙적인 환경을 다 제거하라는. 불신앙적인 환경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제거하지 않으면, 치우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믿는, 자기가 가진 다른 힘을 믿는 거.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생각도, 안고 일어섬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 민수기가 오늘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55절에도 이렇게 결론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무 참 자세하지 않으세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치우랄 때 치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될 거야. 가시가 될 거야.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거야.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고요, 56절 맞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미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 땅을 주시려고 다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징벌할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3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나 악은 멀리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악한 것, 죄된 건 멀리 해야 돼요. 노정을 보면, 노정의 흔적들 보면 뭐 마라도 나오고 엘림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갔던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유는 민수기에 이미 나왔죠. 악한 것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뭐냐면 원망, 불평, 불순종.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누려요.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불평, 불순종은 다 버려야 돼요. 악한 거예요. 그게 죄된 거예요. 이거 멀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거에 치중하지 마세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서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기억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일어나면 되고요.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면 힘들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인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 노정들을 다 정리해 놨는데, 결국은 그 노정이죠. 그거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보는 과정이지, 그게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돈 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우리에게는요 각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가나안, 그게 다를 수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다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영적 가나안,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갈 때 그 가나안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뭐 불과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한 3, 40년 더 살면 다 천국에서 만나,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뵈면 뭐 그렇죠, 3, 40년도 안 남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 천국에서 만나요. 영적 가나안 만날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가나안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죄와 악한 것 버리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가나안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간증하면서 사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